안녕하세요. 해오림교회 김희성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계십니까? 지금 사순절 지나가고 있고요. 돌아온 주일날이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그 주간은요 고난주간이 되고 또 4월 5일 날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잘 지나고 계시죠? 많은 이들이 사순절 초기에 제휴일 때 또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 그대로 잘 지켜 좀 준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날씨가 낮과 밤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온도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감기에 고생하고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요즘 병원에 가보면 감기 환자들이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 이 감기 조심, 건강 관리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밖에 나가 보면 이 모든 그 나무라든가 꽃들이 이렇게 움이 트고 있어요. 저도 화분에 목련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물을 주고 왔는데 뭡니까 이렇게 많이 이게 이파리 활짝 올라왔어요. 이제 좀만 더 있으면 목련꽃이 필 것 같아요. 목련꽃이 피면 그때 우리가 쇼츠 하나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고요.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도 뒷산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만은 가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 자연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의 숨결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무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등산을 하면서 자연을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또 로마서를 보더라도 자연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죠? 또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까지 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또 그죠? 그 산에 있는 그 들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그와 같이 조화스럽게 자연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그냥 철두철미하게 정확한 위치에서 이렇게 자연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보잘것없는 이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그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화분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작년 이제 가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얼어 죽을까 봐서 이제 이게 안에다 뭐 거실이라든가 베란다에다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데 죽을 줄 알고 안 넣어놨어요. 뭐 죽으면 죽으라고 그러지 그렇게 맘 먹고 안 넣어놨는데 나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꺾어보면 이게 똑똑 끊어져요. 똑똑 끊어져. 그래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봄에 어느 날 가보니까 이렇게 그게 멍울이가 올라와요. 죽을 줄 알았던 나무가 멍울이가 올라와.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보기로 분명히 죽었었거든요. 물도 안 줬거든요. 겨울 내는 죽으니까 죽을 줄 알고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랬었는데 봄 되니까 이게 올라와요. 몽골의 산들이 올라와. 지금 많이 피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그 나무 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자연, 산을 간다, 바다를 간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가 있다. 질서를 깨달을 수가 있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참 멋있는 말이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공간. 만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다? 나는 자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어디다? 그것이 자연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거창했나요? 내가 말해놓고도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정말 옆에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꼭 안고 싶은, 또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고 싶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는 것이 이것도 인간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보는 것이 뭐 원숭이도 자연에 삽니다만 원숭이가 야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이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 있고 또 뭐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뭐 원숭이가 그런 말 할까요? 호랑이들이 그런 감정이 있을까요?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그런 걸 알을까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세계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고 아름다운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 사이에도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그죠? 그 친구와 여행도 가고 싶기도 하고, 그 친구와는 밥도 먹고 싶고, 그 친구와는 커피도 차도 마시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굉장히 깊은 아름다운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이다. 그 아름다운 관계인 것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는 아주 굉장히 깊은, 굉장히 넓은 아름다운 관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좋아하죠. 자연에 가서 그런 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도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그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나 임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그런 자연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발견한다. 이건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압니까?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자연과 나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는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는 통로로 보는 거예요. 그 통로가 무엇이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자연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있고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도 알 수가 있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는 아주 상호간에 굉장히 상호 연결된 고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이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과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다. 자연과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상호 연결된 관계이다. 그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변해. 사람들 이란이 전쟁을 하고 소련이 전쟁을 하도 이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 이 굉장히 연결된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난리를 하지만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연을 지으셨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우리가 담고 있다.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는 거예요. 피오른 작은 이파리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과 길을 지나가다가 세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민들레가 피었더라고요. 제가 민들레 그 시다 선거 있었는데 민들레가 이 세멘트 바닥에 이렇게 민들레가 피었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그 민들레, 노란 민들레,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자연은 굉장히 깊은 연결되어 있다. 연결고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자연과의 관계, 다른 모습으로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 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샬롬.